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최고의 명령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생애를 모두 마감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의 생애도 마감을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와 육신으로는 영원히 결별을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는 결별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니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화 하라.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온 지구촌을 다 제자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지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듣길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제자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분이 우리를 전삼고 계시지 아니하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직설적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옥은 잠깐 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반드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면서 뜨거운 유황불에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들을 죽을 자를 지옥 갈 자를 살려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라. 그것을 제자화하라 그 말이에요. 이 제자화라고 하는 말은 첫째 살려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알아서 사는 자는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면 그 권능은 먼저 여러분의 생각에 망할 생각을 몰아내시고 살 생각을 주시되 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죽었듯이 너희도 가서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 속성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생각지 말고요. 주님께 겨냥하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다고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야.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화복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죠. 사인.
무슨 사인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일 수 있어요. 전부이지도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살아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리는 자 제자화 될 때, 그때 진짜 살리는 거예요. 이 제자화 되는 건 성경에 세상 사람들의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사는 것의 사인으로서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요가 있고 존귀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강건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질적 부요, 명성을 내리고 관계에 평안이 있고 육신의 강건함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인입니다. 근데 이거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일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은 떠나버리고 강건함을 얻으며 그랬어요. 그랬죠? 고혈압도 당뇨도 예수의 이름으로 장악당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인이에요. 매 맞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주셨어. 매 맞으신 것은 사인이에요. 죽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린 것에 대한 확실한 사인이 뭐냐 하면 제자화다 이 말이에요. 제자화. 이 제자화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너희를 보낸 나를 미워했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보낸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갈수록 미움받는 분량이 있어요. 이것이 뭘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에 속했는 거로 어둠이 빛과 반대인 것처럼 세상이 어둠에 속했는 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합시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군사들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상처를 두려워해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평안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수준의 종교인들이 구하는 수준의 것을 구하려고 그래요. 정욕의 수준의 것만 구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일부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완성되어지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들려 옥에 갇히고 매맞음을 당하여 오히려 기뻐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세를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이야기는 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권세 그 능력은 바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미움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아니라 있으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성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미움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보고 뱀의 대가리를 밟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처럼 상하는 것이 좀 있어요. 여인의 발꿈치가 좀 상했다고 그랬죠. 상하는 건 있으나 뱀의 대가리는 박살이 납니다. 음부의 권세는 박살이 나지요. 사망 권세가 박살나는 곳에 우리가 미움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설정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신권사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신권사님, 오늘 광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광고 안 할 거죠 오늘? 자, 내가 무슨 얘기했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요거 완성되면 떠나죠 주님을. 우상숭배예요 그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지옥 가는 내 발걸음이 천국으로 발걸음을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던 자가 좁은 길로 방향을 터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세상의 욕구를 위하여,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세상의 부여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부여를 위하여 오늘 희생하며 썩어지는 밀알 되며 자기를 부인하며 맡겨진 십자가를 거머쥐고 그것 감당하기 위하여 권능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바른 기도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과 전리품에 욕심 있는 거, 그것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신부이지, 신랑에게 속해 있는 신랑의 재산들을 사랑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의 부요만을 구했던 사람들 들림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축복받는다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 가짜야. 죄송합니다. 근데 맞아 그 말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가짜예요. 왜? 신랑에게 있는 보물만, 신랑에게 있는 다이아몬드, 신랑에게 있는 금, 신랑에게 있는 진주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만나야 돼요. 신랑의 수치를 당하면 함께 수치를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사님이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는데 김두리 선생님 쪽팔리네, 창피하네, 부끄럽네 그러면서 저 사람 우리 신랑 아니라고, 학원사에 난 하씨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돌아서 막, 그리고 집에 돌아와 봐요. 그 부인이 믿어지겠어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인가 인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부끄러워하는 여자들, 이게 제정신이 아닌 여자들이 부끄러웠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부끄러워해요. 그분과 함께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감내해야 될 고난을 부끄러워해요. 가짜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어려움이 없어서 이기는 것,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우리는 언제나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선갑주를 취하고 좌우의 날선검을 휘두르며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또 이기며 나가는 근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사람이 제자화 되었다, 이 사람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왜 예수 믿느냐?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얘기했죠?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이양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밧돌을 붙들고 그 검을 가지고 그 초강력의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는 거죠. 방법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자, 권능. 자, 이 권능은 단순한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 권능을 두 가지로 이렇게 두 음절로 표현을 했죠. 권세와 능력을. 그런데 이것을 조금 길게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길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독생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고 동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심정, 이 인격이 주님에게 합격점을 얻을 때 주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은 단순한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 이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이 함께 거닐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우리와 동행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권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권능이 나타난다. 그건 마귀 역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누가 나를 사랑하는 어미요? 누이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혈기가 오잖아요. 이렇게 혈기, 화딱지 내게 하는 거, 그죠? 아직 기분 나빠 죽겠네. 평소엔 별로 기분도 안 나쁜데 괜히 기분이 나빠요. 지나가다가 누가 클락션 울리면 평소 때는 누가 클락션 울렸나도 모르는데 막 화가 여러분은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나는 사람도 있죠. 막 여기서부터 올라와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이게 뭔지 압니까? 그놈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권세를 가지고 몰아내야 될 그놈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와서 이걸 깨뜨려, 부여를 깨뜨려 가난하게 만들고, 존귀를 깨뜨려 비천하게 만들고, 평강을 깨뜨려 불화를 만들고, 강건함을 깨뜨려 병들게 만들고. 그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몰아내십시오.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 혈기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유독 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이야기는 권능 받고 간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권능 받고 그놈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그놈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놈 곧 귀신 마귀를 몰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권능은 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분별하여 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압도당한 자는요, 분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붙들려서 화딱지나면 화가 나고 마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오면 혈기가 올라오는 게 압도당한 거예요. 압도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균이 침투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항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병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항체가 이기면 병에 안 걸려요.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혈기가 가슴으로부터 목으로부터 이렇게 치밀어 올리는 거예요. 요놈이 뭘 만든다고요? 사인입니다. 요놈이 가난을 만들고 부유의 반대말, 존귀의 반대말 비천을 만들고, 평강의 반대말 불화를 만들고요, 강건의 반대말 연약한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가만두면 이렇게 이것에 반대를 주기 때문에 그거 몰아내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곧 마귀가 떠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면 이긴 자에게 이것은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마귀, 원수 마귀를 몰아내는 순간에 영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은 영생이 임했다는 사인으로 임하는 거냐, 표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뭡니까, 테레비를 사면 테레비를 사는데 설명서가 따라오죠. 그러죠. 사람들은 설명서 살려고 안 해요. 테레비를 살려고 그러죠. 설명서는 기능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 현선이는 어떻게 책꽂이 가운데 이렇게 꽂아놓고 돌아다니며 외워? 아니지. 어디 테레비 설명서 어디 있는지 알아? 너 휴대폰 있지? 휴대폰 설명서 어디 있는지 알아? 케이스 안에 있지? 한 얼마만 해봐. 처음 샀을 때 다도 안 읽었지. 그냥 대충 읽어보고서 안 읽었지. 이제까지 왜 안 읽어? 같이 샀는데. 별 필요가 없지. 그렇지. 맞아요. 우리 영생을 얻는 건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설명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설명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면요, 이거 그냥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건 할렐루야. 만만히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러나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좌절시키고자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면서 멸망으로 끌고 가요. 자, 지옥에 가는 또 하나의 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반대말 뭐예요? 부요의 가난, 그 다음에 비천, 그 다음에 불화, 그 다음에 연약함, 질병.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그걸 해석을 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가난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불악하게 만들고 질병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된 사람을 다 그렇게 막 싸잡아서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분별력이 연약하고 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조금 더 생각을 통전적으로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자, 그래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면 망하는 일에 손대게 만들어, 부도내는 일에 손대게 만들어. 내동 잘 다니던 회사 기분 몇 번 나빴다고 사표 내고 휴지 주우러 다녀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제정신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성령의 사람은 도전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어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그 사람이 그럴 뿐이요. 믿음으로 견고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흥하는 일에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마디 말을 딱 해도, 같이 신방을 다니고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속이 시원한 응원의 얘기가 나와요.
딱 적재적소에 딱 정말 이 촉매 역할을 해주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성실하게 그 말을 해. 이걸 가르쳐서도 안 되고 교육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 교육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네 안에, 소정아, 네 안에, 너 안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냐 이 말이야.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말하게 하셔야 그것이 주님이 책임지시는 소리, 상황에 맞는 소리, 경우에 합당한 소리,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소리, 그 소리가 상대의 마음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돌아가서 돌아가서 여기에 묶인 사람은요, 이 소리를, 이 일이 가능한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다가도 돌아가면 돌짝밭의 씨앗과 같이 환경 가운데 그 생각이 무너져요. 이게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침륜에 빠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며, 두 마음을 갖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며, 권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각을 꽉 붙들고 까짓 거 손해보면 보지 뭐, 어려움을 당하려면 어려움을 당하지 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평안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를 잡으러 오는 자마다 50부장 10부장이 막 박살나며 죽어나가는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야. 도망다니는 자의 삶도 살아.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해. 매를 맞기도 해. 그런데 매를 맞을수록 그들이 연약해질수록, 육으로 볼 때에는 연약해질수록 그 안에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우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맞은 매를 너도 맞고 나의 남은 고난을 네 육체 가운데 채우는구나. 인정받을 때 그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간구에 주님은 동의하시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맞느니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생활을 했는데 왜 지옥 갔을까? 나는 충성했는데 왜 지옥 갔을까? 목회를 했는데 왜 지옥 갔을까? 성령으로 안 하니까. 불법이야, 불법. 성령 맞지 않고 목회하는 거 불법이야. 권사, 집사, 장로 성령 맞지 않고 충성하는 거 불법이야. 제자화 되지 않냐고? 이거 불법이에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 신랑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왜? 주님의 마음이니까. 왜? 다 같이 시작. 신랑의 마음이니까. 다 같이 시작. 신랑의 마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이니까.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 신랑의 마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편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합니까? 그래요. 왜 강조해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렇게 안 살면 망하니까. 그렇게 안 살면 망하는 생각이 오니까, 그렇게 살아야 흥하는 생각이 오고, 그렇게 살아야 신랑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가 몇 번째 있지, 연수야? 응? 여기 봐봐, 칠판. 몇 번째 있어? 네 번째 있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는 몇 번째 있어? 다섯 번째 있잖아. 그지? 도둑질하지 말라 몇 번째 있어? 몰라?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있어? 살인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건 지키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이 묻어나는 건 이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주님 존전에 못 나갑니다. 속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속는 거예요. 왜 속느냐면 권세를 빼앗겼어. 능력을 빼앗겼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타나는 게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인정하는 만큼 동의해 줘서 나타나는 게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살기를 작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하노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시고 그에게 당신을 공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제자화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권능을 받고, 이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뭐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랑을 하고 주님에게 신뢰를 얻을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인정할 만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마시겠고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겠고 그 말은 네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고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의 안락에만 멈추지 말고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쌓아놔야만 만족하는 것 그건 염려 근심 걱정에 붙들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권능의 생각은 없는 중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요. 우겨 쌈의 힘을 당하나 쌈의 힘을 당하지 아니하며 세상 환경으로는 반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맞다는 거예요. 저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단에게 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 꿇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망도 내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살리셨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사망 권세도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있는 천국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것을 캐내며 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갖추어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안 갖추었으나 주님이 필요하다면 공급하실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는 무엇을 전공해야 될까? 이 과를 전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준되니까 고민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1층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그림이 있었죠. 뭐예요? 배에 그 운전대를 이렇게 한 청년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 배 위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계획하는 거 우리가 해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 우리를 알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반대되는 거 오늘 혈기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마쳐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충성을 한 다음에 충성을 하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는가. 자화자찬. 윤정아 눈 뜨고 있는 거지? 자화자찬. 목사님 눈 나쁘다고 너무 뜨고 있는 거지 지금? 뜨고 있지? 보세요. 자화자찬. 충성해놓고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겠나. 선교단 노래 해놓고 이만하면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면 안 돼. 그저 주님에게 우리 평가를 맡겨드리고 주님에게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그냥 사모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주님 만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행형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진행형이지.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는 진행형이지. 우리가 스스로 완료형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해놓고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그것이 병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궁핍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것과 궁핍과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의 논리로는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뿌리를 보면 그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알아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요, 이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와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만들어. 잘 해놓고 이만하면 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만들어. 우리 학원사님이 김두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다닐 때마다 기분 좋을 만하면 자기만 기분 좋고 나는 그냥 맨날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집이 그런 게 진짜 아닙니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같이 다니기가 불편해지죠. 그죠? 한두 번 정도야 너 그렇게 관용으로 이렇게 봐주는데 이 부인이 관용인 줄 모르고 쪼단 줄 알고 우리 남편은 그런 줄 알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는 선을 긋죠. 이제 집에서 밥이나 하고 계세요. 데리고 다니려고를 안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네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딱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때 열매 맺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럴 땐 써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길 되신 주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면 위험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본인이 취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선영아 어땠지? 하늘의 권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게 마귀야. 그게 살인자의 특성이에요. 잘 보셔요. 내 영혼 죽이고 남의 영혼 죽이는 거예요. 제자와는 뭐라고? 내 영혼 살고 다른 영혼 살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이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이 작은 생각 하나에 지옥 갑니다. 지옥을 그렇게 쉽게 가나요? 그렇게 쉽게 가니까 넓은 길이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어렵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래서. 스스로 부자가 된 자여 너 하늘나라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맞아요. 그렇게 힘들다. 우리는 스스로 부자 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 기능을 파쇄시켰어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질병이 와서 꿈틀거리고 있는 문제, 그거 자화자찬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질병도 떠날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원인이니까. 그것 붙들고 들어온 마귀가 그 질병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화자찬과 질병이 어떻게 연계가 되겠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지. 안 되는데 그 뿌리가 마귀라 그랬다면 연결이 돼. 그러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야. 성경 보세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38년 동안 구부러져 있잖아요. 귀신 들어오니까 눈도 멀잖아. 마귀 역사. 그렇죠? 자, 이런 몰아내려면 어떡하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